날씨도 매우 무덥고 힘들지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고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 사실은 감사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시간마다 하는 거죠.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이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사덕을에 들어갈 판인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감사하였더라.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칠칠절 또는 맥주절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천열매를 드리는 거지.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고요. 맥주절은 천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은 면에서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오늘 본문은 이제 주제가 성령이 충만한 인생.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인생.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사도행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 25절, 2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 허황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행하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한 말씀인데 우리 김명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송이 은혜가 있고 또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려 하는 것이고 져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져주는 의미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이 없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자들은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비겁하게 도망간 이유는 성령이 충만치 않는 종교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복음 전파는 안중에 없었고, 다만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 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파는 안중에 없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야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종종 다투곤 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모습이 소개하는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일함과 야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은 본문을 통해서만 생각하겠습니다. 31절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에 우리 한번 아까 우리 다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만 시작. 아멘.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는 생활이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인생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기도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지. 여러분 진정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가요? 지겨운가요? 야, 기도를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대표기도는 긴 것은 조금 그렇지만 개인 기도는 길어도 괜찮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상담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도 서로 사랑의 속삭임이 있을 때에 기도 시간이 행복한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말하시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에너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흥분한 상태도 아닙니다. 감정이 흥분한 상태는 다만 밭가리하는 정도 포맷이지요. 즉 마음밭을 기경하여 물을 준 상태, 씨 뿌리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상태를 오해하지요. 공예배 모이기를 싫어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불참하는 이유로 재미가 없다는 가기 싫다면 벌써 그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임은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나 친목회를 찾기 때문이죠. 어떤 청년이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쉽게 말하면 동호회나 친목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친목회도 있고 어떤 향후회도 있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배, 기도, 봉사의 모임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랬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김학순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세물에 아멘. 12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정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기도 시간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그것은 넋두리에 불과하지.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 사도들과 동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위협을 가할지라도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아뢰는 인생은 아무리 채워줘도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 차인성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이 그날들이 나서며 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체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긴 말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한 기도. 그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데려간 세상 권력의 모든 시도를 헛되게 하셨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악한 일들이 헛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결국은 빌라도는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냐면 우리 김재인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한번. 주여 그리고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들어 손을 내밀어 영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말씀을 비춰 기도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30대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아픈 경우도 있고 발목 통증도 있고 무릎 관절도 있고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종합병원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분명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위에 모인 곳에 진동하고 모두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들의 기도의 목적은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표적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에서 원수를 멸하옵소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옥문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강수장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날 밤에 세례까지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족 구원이, 가족의 심령 부흥이 일어났던 상황이 16장에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감정 충만은 아니죠. 흥분된 상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건 잠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다만 닭가리 정도예요. 기경이 되는 촉입니다. 기경에 비를 주고 물을 주고 키우는 단계지. 부흥의 시 많이 기도하는 분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 내고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기도 시간이 기쁜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담대히 말씀 전하기를 기뻐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명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시간을 좀 넉넉히 찾고 가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뒷바닥에 쓰러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이제 주례를 한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근데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고는 119 부르고 그 119 차가 올 때까지 차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인계 하고 나서 와보니까 늦기는 늦었는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예식 20분 동안 지연됐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식을 마치는데 한 번은 강남에 그 YWCA든가 YMCA든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이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김묵서 목사님이라고 주례를 가셨는데 이분이 주소를 잘못 찍어가지고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저 종로에 있는 YWCA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례 목사님 안 오시니까 또 목사님 가정에 또 결혼식이니까 그냥 누가 또 주례 좀 해달라고. 근데 급하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붙잡혀가지고 주례했는데 엉뚱하게 주례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 목사님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보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엄청나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서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갖는 기쁨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억지로 그냥 부담을 느끼고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일상생활에서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보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이모지 진동하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지.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밤새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장시간 걸친 재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말하면 다시 체포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막 풀려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 믿어서 일은 꼬일 대로 꼬였고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도 29절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나오지요.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웃고 웃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이죠. 우리가 찬송가 431장처럼 주 안에 기쁨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어떤 위험 속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 말씀한 인용을 우리 박선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게요. 야고보 1장 2절 3절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은 별명이 박타물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둘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 사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동생 같아요. 왜냐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심지어 관을 짜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거기다 집어넣고 톱으로 캐서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엄청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자꾸 전쟁하고 자꾸 피바다가 이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 땅이 지금 작은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죠. 계속 전쟁을 끝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롭지 않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 사도를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꽁꽁 묶어놓고 무려 16명이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하님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흘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어마어마한 기도 사람입니다. 낙타무릎이라고 있어요, 별명이. 그러게 그가 고백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뭘까요? 빨개놓고 파랗고 무지개 색깔처럼 7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골고루 시험이 당했을 때 우리 괴로워서 못 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여기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온전한 구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담대함으로 기쁨을 사는 근거가, 이유는 뭐냐면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권현희 권사님 이제 나서셨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물에도 있습니다. 아멘. 저까지는 좀 흔들렸어. 우리 권사님 아직도 몸이 완벽하진 않을 것 같은데, 대주제요라는 말이 나와요. 대주제요. 원이군요. 테스토스가 납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소유권이 주권자이신 주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시련도 역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대주제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아주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인내를 이루게 되는 온전하고 주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유대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주권에
주권적인 뜻에 따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때, 슬픔 때에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인들은 모든 것이 꺼져가는 흑암 속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인생의 믿기 전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만 있었던 믿음이 믿음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는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인생은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한 기도하는 이유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 전하기 때문인지,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